반갑습니다. 요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국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적이 찾아와서 불국토에 대해서 여쭈니 붙다가 첫마디로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다. 줄이면 중생이 곧 보살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중생이 사는 곳이 바로 보살이 사는 또는 열애가 사는 국토, 이른바 불국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서방에 또는 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불국토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불국토다 하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중생은 미혹과 망상으로 불국토인 줄 모르고 즉 예토인 줄 알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토라고 하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정토든 예토든 깨끗한 땅이든 더러운 땅이든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원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나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기정사실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이죠. 말 그대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성향, 성격이 결정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보살이 되고 열애, 부처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내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정토일 수도 있고 예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의 자질, 능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중생이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곧 부처다 하는 선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국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대승불교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대승불교 이전에 이른바 소승불교로 폄하되는 상좌불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는 출가해서 수행을 하거나 또는 고행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즉 반야지혜를 갖춤으로 해서 비로소 불국토가 실현된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든 간에 개인주의적 종교입니다.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띤 종교는 없습니다. 출발에서는 분명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단이 형성되고 하나의 종교로서 성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자 이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갖춰진 건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서로 상반됩니다. 실제로는 개인주의와 짝이 되는 것은 공동체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구하든 또는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든 간에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사태고 또 개인에 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의 선택을 받아서 저 천상으로 올라간다, 일종의 휴거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면서 대중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원래 어떤 종교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술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승불교도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이 휴거처럼 많은 중생이 한꺼번에 이 극락왕생을 한다든지 또는 이 서방 정토로 간다든지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가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승과 소승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대승불교가 자칫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처럼 많은 사람을 싣고 가는 것으로 이 비유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중생들이 많고 그래서 그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함께 성불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지,
말 그대로 공동체주의입니다. 내만 잘 살겠다가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닫거나 앞서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가려고 말 그대로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지. 대다수가 노력 안 하고 깨달은 사람 한두 명의 힘을 입어서 그저 편성해서 같이 잘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또는 철학이든 무의 도식을 한다든지 또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저 편성해서 이득을 보겠다 하는 발상을 중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제되고 배척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다 하는 점. 그래서 개인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는 개인이 신을 만난다든지 또는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집단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바로 이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대승불교의 용어가 뭐냐면 상구보리입니다. 위로 보리, 즉 깨달음을 구한다 하는 거죠. 원래 불교의 출발은 상구보리입니다. 붓다가 처음 출가해서 설산 수행을 한 것은 바로 보리를 스스로 깨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교단이 형성된 거죠. 교단이 형성됐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불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냥 가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성불하겠지 하는 그런 심사를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상구보리를 추구해서 깨닫는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랬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 아라한이 가장 핵심적인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간.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가운데 있는 존재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역사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 출가 수행자들이 오로지 자기 수행에만 몰입을 하고 자기만 득도하거나 즉 성불하겠다 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목을 맵니다. 그리고 성불을 해야만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대다수 중생들이 배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야 내가 가르친다 이러면 사실은 부처가 나오기 전에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특히 인도의 상황을 지금도 보시면 워낙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이 인간적 차별이 심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민중들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한데 과거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제의 길, 구원의 길 또는 성불의 길이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끼어 안아야 되는 것이 또 부처의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그 모든 중생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가서 같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하는 것이 바로 보살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보살이 갖고 있는 자비심을 일종의 운동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상구보리와 함께 하화중생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상구보리를 하면서 동시에 하화중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보살운동의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한 대승불교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화중생을 표방하고 그래서 보살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바로 그 보살이 주체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은 중생 나름대로 보살심도 있고 또 불성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자각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처음 붓다가 가르침을 폈을 때 이후로 불변하는 원리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흔히 잘 간과되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다 하는 말에서 사실은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붓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까닭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교화한 만큼 불국토를 품는다. 이 재밌는 말이죠. 보살은 중생을 교화한 만큼 불국토를 품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불국토를 품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그냥 깨달음을 얻은 것 자체로도 불국토를 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극히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불국토의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내 개인 한 사람의 크기만큼의 불국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생을 교화해서 그 중생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불국토가 늘어나죠. 그 개인의 숫자가 중생이 교화되는 것만큼의 불국토가 커지고 정대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중생이 선업을 닦고 악행을 누른 만큼 불국토를 품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중생이 여기서도 보면 중생이 그저 보살덕택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불국토를 품는 게 아닙니다. 선업을 닦고 악행을 누른 만큼 불국토를 품는다. 보살의 목표 중에 하나는 중생을 교화하는 거고 중생의 목표는 그 교화를 받아서 선업을 닦고 악행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은 보살대로 불국토를 말 그대로 키울 수 있고 중생은 중생대로 자기의 불국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이 어떠한 나라를 통해 부처의 지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불국토를 품는다. 여기도 보면 모든 중생이 어떤 나라를 통해 이때 어떠한 나라다 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또는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이 다 부처의 나라로 가는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법문할 때 우리가 문문자를 쓰죠. 바로 어떠한 나라를 통해 이 말은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경전을 통해서 중생이 부처의 지혜로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이 불국토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든 중생이 어떠한 나라를 통해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느냐. 그렇죠. 중생마다 불승이 있다는 것은 보살이 될 수 있는 근기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리석었어.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근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살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자각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이 스스로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 데 따라서 불국토를 품는다. 그 까닭이 또 무엇이겠느냐.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품는 것은 모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품는 것, 즉 불국토를 품는 것은 모두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화교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품는 것은 청정한 국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살만의 불국토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죠. 그런데 중생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걸 불국토라고 하는 파일을 엄청 키울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국토는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이 얼만큼 많으냐 스스로 자기의 근기를 자각해서 선업을 닦고 악행을 누리면서 이치에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즐겁게 법회를 느낄 수 있는 중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국토가 이 땅에서 도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탈레반이 그 아프간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극단주의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 또는 이 종교주의가 판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프간은 과연 정토냐 예토냐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토이기도 하고 예토이기도 하고 정토도 아니고 예토도 아닙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이슬람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토가 되겠고 극락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정토가 형성될 겁니다. 옛날에 월남전이 있을 때 이 월남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때 여러 스님들이 분신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온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을 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분은 진정으로 보살심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월남에는 얼마만한 크기의 불국토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스님의 크기만큼의 불국토가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그 불국토가 더 작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월남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자기도 불국토를 품으면서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도 불국토를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세계적으로 알려진 틱나탄 스님이 계시지만 월남 안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물론 이제 종교를 떠나서 월남이 정말로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나라인가, 그런 점은 최근의 사태를 보더라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은 나라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재미있기도 하고 좋은 곳이다 라고 하지만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 많아져야만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고 이 나라가 불국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결국은 개개인이 각성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가 아프간에서 한국인들을 도왔던 조력자들을 긴급으로 수송해 와서 진천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천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진천 사람들이 그 아프간 사람들을 품었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또 진천 사람들을 품었죠. 바로 그게 보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만큼 정토가 이루어졌다. 그만큼의 크기가 정토를 형성하고 불국토를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훨씬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죠.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국토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불국토가 분명하게 형성되고 커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다. 우리가 중생으로 살면 우리는 중생의 국토, 즉 예토에서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래서 보살심을 키워서 좀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게 되면 내가 사는 국토는 불국토가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불국토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이 불국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생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성불을 하고자 한다면 자각을 해야만 한다. 보살은 그 자각의 길로 이끄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살의 역할은 내 혼자만 깨달음 얻어서 내 혼자만 불국토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을 같이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 말 그대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다 같이 성불을 하자, 다 같이 불국토에서 잘 살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